명절입니다. 다들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죠. 오고 가는 길 기도했던 대로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운전하는 길이 힘들고 멀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명절이 되면 아직까지 제사라든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만나서 얼굴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즐거워야 할 명절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말 몇 마디에 감정이 상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쪽에서는 불평이 쌓이게 되고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지나고 나면 작은 문제인데 그 작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서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제 다음 명절에는 어디 놀러 가지 모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꼭 명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공동체마다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공동체보다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을 잘 풀어내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파괴시켜버리는 일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교회로 모인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공동체로 모인 것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지키라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는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힘을 쓴다, 애를 쓴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좋은 공동체는 잘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좋은 태도를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이게 될 수많은 공동체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힘써 지키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읽어오던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가정과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마음가짐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좋은 공동체에는 습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공동체는 습관적인 감사가 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인 감사입니다.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3초 내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3초보다 더 빨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첫인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3초 내에 첫인상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는 그 첫인상을 점점 확증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좋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 다음 약속에서 그 사람이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사람이 원래 저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느낌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럴 줄 알았어. 늦을 줄 알았어. 봐봐, 내 생각이 맞지.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첫 느낌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문에 들어섰을 때 그 첫 느낌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언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안내하시는 분들의 표정,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의 모습,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분위기, 그 첫 느낌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렇게도 하나 싶은데 교회 벽지 색깔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환해서 아니면 그 색깔이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우리 정리 잘합시다. 그러니까 그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특히 교회 공동체든지 어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처음 와서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 분위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즐거운 분위기의 공동체가 훨씬 더 잘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저 같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에 빠져들어서 부정적이 되고 조금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침묵을 합니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후배들하고 모여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 모든 대화가 음소거 되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한번 물러가면 또 소리가 막 나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제가 가면 조용해진대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구나. 애들이 좀 떠들 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저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더 큰 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밝게 웃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저같지 않고 훨씬 더 따뜻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보다 즐거운 분위기의 공동체가 더 잘 유지된다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떤 것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를 결정하죠. 감사를 주고받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모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을 그려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주 쉽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원망을 하면 내 뇌와 그 원망이 만나서 내 머릿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폭증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간이 좀 이상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도 간이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쉽게 전염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짜증이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짜증내면 나도 덩달아 짜증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모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자라게 되면 그 모임은 답이 없습니다. 있기 불편한 공동체가 되고 누군가 새롭게 찾아와서 정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성도들 중에 또 그 모임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 모임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좋고 나쁜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인상에 원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망을 확증하는 식으로 이 모임을 해석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는 그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힘이죠.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땅하게 생각하죠. 감사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마음의 아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좋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감사의 태도죠.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할수록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는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늘 하던 일을 했는데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내가 그 아무 의미 없이 해왔던 일들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감사할 이야기가 되는구나. 감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면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도 많이들 해보셨을 것이고 혹시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또 초대를 할 텐데 남성도님끼리 모이든 여성도님들끼리 모이든 아니면 혼자 오시든 부부가 오시든 한 번쯤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식을 누가 만듭니까? 제가 만들죠. 제가 무슨 요리를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열심히 만들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책 보고 만든 음식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처럼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책에서는 온갖 양념이 다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들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초대받아서 오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죠. 그럼 누가 봐도 실패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맛있게 드셔주십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분명히 저게 딱딱해서 씹히지 않을 텐데 웃으면서 질겅질겅 씹는 모습을 보면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느 한 분도 불평하셨던 분이 안 계세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 하십니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목사야 애썼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격려가 제가 목회하는 힘이 되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로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이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공동체는 소모되기 쉽습니다.
원망하는 공동체 가면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죽어가는 공동체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감사의 태도, 감사하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하면 속으로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별것 아니지만 이거 떡 맛있다, 음식 맛있다, 이거 준비해줘서 고맙다 라는 감사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모임의 공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감사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콕 집지는 않겠지만 한 3분 정도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마음가짐 태도. 자, 따라해 봅시다. 좋은 공동체는 따뜻한 해석이 있다. 좋은 공동체는 따뜻한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설교 시간에도 몇 번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기억하는 이야기인데 장경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척 초반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돈이 없을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이제 월세로 이제 작은 방 한 칸에 살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이 김장할 때 사모님이 김장을 거들어 주러 갔습니다. 거들어 주면 뭐 김치를 좀 얻어오든지 아니면 뭐 반찬이라도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장을 하고 있는데 김장을 하다 보면 배춧잎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국이라도 끓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배추를 싹 모아서 이제 가져가려고 모았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죠.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 돼지 먹이려고 그래? 이 한마디를 툭 내뱉었답니다. 그걸 이제 없는 삶에 모아서 국이라도 끓이려고 갔는데 돼지 먹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속상했겠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남길 수 있겠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말에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생각 없이 한 말에 내가 너무 큰 의미를 둬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거 아니야.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냥 툭 털어내야 되는데 굳이 상대방이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날 상처받은 날 사모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장경도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당장 돈을 벌러 갔었겠지만 그 이야기가 한참 지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참 지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니 상처가 아니라 추억이 되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에도 때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3가지를 평생 마음에 두고 삽니다. 맞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말을 조심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 또 말에는 항상 때가 있고 받아들일 만한 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목사와 성도가 있고, 목자와 목원이 있고, 성도와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형제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또 사수와 부사수가 있고, 또 상사와 이제 직원이 있고, 사장과 동료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공동체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건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한다, 네가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지만,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그 미숙함과 부족함을 내가 끌어안겠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주겠다, 용납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은 믿음이 성장하는 중이라서 잘못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따뜻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남성도회가 떡국을 하고 수육을 합니다. 간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맛있는 떡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요 내 그릇에는 소금이 좀 덜 들어갔구나, 뿌리면 되잖아요. 국을 왜 이따위로 했어? 무슨 의도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식사 모임은 이제 불편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일하시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재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뜻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실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모임, 이 공동체에 나쁜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나쁜 일이 발생했더라도 그 일을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모든 일을 따뜻하게 해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의 의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따라 하셔야죠.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좋은 공동체는 풍성한 칭찬이 있다. 좋은 공동체에는 인색한 칭찬이 아니라 넉넉한 칭찬, 풍성한 칭찬이 있습니다. 감사는 뜻없는 곳에 뜻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의미 있게 만들어요. 따뜻한 해석은 부족함을 줌으로써 그 공동체를 더 넓어지게 만듭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찬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은 그 공동체를 활발하게 합니다. 살아있게 만들어요. 활력 있게 만듭니다. 세상에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무거운 고래도 칭찬 한마디에 춤을 춘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칭찬은 얼마나 더 큰 힘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칭찬은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더 건강한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많은 역경과 사건, 사고들 속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또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더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칭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은 일단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칭찬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잖아요. 잘했다.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죠. 안 졸면 더 좋겠지. 근데 졸리는데도 왔잖아요. 그러면 온 걸 칭찬하는 겁니다. 쿡쿡 쑤시면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졸린데도 왔구나, 잘했다, 내일은 좀 일찍 자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칭찬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만들어내면 이 공동체는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칭찬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 믿음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칭찬 없이 비난만 듣고 자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짓눌려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난보다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훌륭하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더욱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 오늘 식사 후에 윷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모에만 환호를 지르지 마시고 백도를 던진 사람에게도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백도를 할지 압니까? 그러면 또 힘이 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못해서 좀 긍휼히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섬기고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고 있다면 일단 칭찬을 하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일단 칭찬을 하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예배를 온 것 자체가 귀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십시오. 자꾸 다른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아주 큰,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반찬을 했어요. 시금치 반찬을 했습니다.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간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떤 곳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짜고 어떤 곳은 밍밍하고 그랬나 보죠. 그 음식을 먹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냉랭해집니다. 딱 음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어떤 이제 권사님이지 집사님이지 한 분이 그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칭찬, 있는 칭찬 다 끌어다가 잘했다,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방에서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죠. 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을 만든 본인도 알아요. 먹어보잖아요. 간이 안 맞는 걸 압니다. 간이 안 맞는 걸 아는데도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고맙고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겠습니까? 칭찬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의 칭찬이 인생에서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맛있는 식당은 다 조미료를 쓴다고 하죠. 좋은 교회는 칭찬이 가득합니다. 칭찬으로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낮아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공동체예요. 더 높여주는 공동체예요. 칭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잘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해주면 반찬 불평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남편이 뭔가를 하면 무조건 감사로 받고, 자녀들이 애를 쓰면 칭찬을 하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해주면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렸나. 무조건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군가와 만나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또 따뜻하게 해석하십시오. 풍성하게 칭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남성도회를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이 모임이 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